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식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손가락으로 하트 하시면서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그의 생각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옆에 식구분들을 바라보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배를 위하여 전임 회장님이신 김영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생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님의 날 오전 시간에는 섬기는 각 개체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주님께서 115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복음 전하며 말씀 사역하시며 사랑의 교회로 세워주신 사상교회에서 서부노예 남전도회 연합에 순회 헌신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장소를 허락하신 사상교회 성도님과 당회와 이주행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건진택 목사님,
강사로 세우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선포되어진 말씀에 큰 은혜로 더하여 주옵시며 성령님 함께 하셔서 권능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사상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비정한 신축공사를 위하여 설계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성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건축공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기를 간구하였으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영광을 받았습니다. 교회 건축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우신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회가 주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논의함으로 좋은 건축 시공자를 만나게 하시오며 안전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서부 남전도의 연합회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주제를 세워서 33회기를 시작하여 상반기를 지나왔습니다. 세우신 은혜로 교회 박명유 장로 회장님과 전임 회장님 임부원들께서 어려운 때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시며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부 남전도의 연합회는 각 개체 교회들의 상해 기관입니다. 어려운 노예 안에 남전도회를 잘 살피는 연합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일의 사상교회 남전도회 회원께서도 함께 동참하여 주셔서 서부 남전도회가 많은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노예 기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분의 남전도 연합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도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기 집사님,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는 하나, 참으로는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시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건진덕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또 특별히 오늘 함께해 주신 서부노회 남전도 연합회 회원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고 멋이 있어서 은혜 많이 되었습니다. 또 아주 은혜로운 대표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 이름은 권진덕입니다. 전에 제 이름을 권덕진으로 바꿔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개명 신청 목록이 하나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로 한번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런 말씀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산도 옮기리라, 이 말씀에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나도 멋진 일을 해봐야지, 그래서 내가 한강을 걸어서 건너가 보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한강에 가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그만 물에 퐁당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또 제자들은 무리도 걸었는데 저는 은혜도 받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물에 빠집니까? 왜 저는 말씀대로 안 됩니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청년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형제요, 예수님이 형제한테 무리를 걸어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빠지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무리를 걸어오라 했거든요. 그래서 걸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의 말도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도 은밀하게 따지면 옳은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웃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질 수 있는 실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는 항상 선한 결과가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결과들, 기대했던 결과들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지요. 그러나 뜻밖의 다른 결과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도요 그런 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열심히 신방을 하고 신방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신방한 그날 이분이
사고를 당했답니다. 오후에 기계에 이렇게 손을 다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뒤늦게 전화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던지요. 말하기가 좀 그렇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제가 괜히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오히려 신방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 기계가 얼마나 무서운 기계인데 그거 들어가면 그냥 살아남지 못하는데 제가 이 정도 다친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리어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가 닥치면 우리도 당황스럽고 심지어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도 그런 것을 경험하지만 특별히 우리 신앙에 관련해서는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여러분 시원치 않을 때는 오히려 낙심이 됩니다. 급속도로 마음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굴러갑니다. 그러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에이, 그냥 다 그만둬 버릴까? 뭐 때문에 이런 고생을 사서 하나? 내 꼴이 한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수많은 성도들이 또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낙오자로 전락하게 되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편견의 시선을 내려놓고 찬찬히 성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나는데요,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황도 사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더 심했으면 더 심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의 처지가 바로 그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충성되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과 시련이 늘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가 약해졌던 시간에는 위로와 격려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약한 처지마저도 귀에 삼아 마구 짓밟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에 에이, 다 그만둬 버릴까? 뭐하러 이런 고생을 사서 하나? 내 꼴이 참으로 한심하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때에 우리는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그를 신뢰하고 아끼던 사람들과 함께 편안하게 담소를 나눈 듯한 필체로 써내려간 서신입니다. 이런 대화 속에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자간에 진심이 묻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진심 어린 이야기 속에는 바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으로 고난받는 성도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음은 전도자의 고난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부르고 있는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날부터 지금 이제 바울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인데요, 지금 이 시점까지 늘 바울을 걱정하고 그를 후원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력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다, 신변이 위험해졌다,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바 내가 당한 일이 할 때 이 당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된 일입니다.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동족들로부터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듣고 협박에 시달리고 목숨이 위기에 달렸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바울 그놈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의한 자들이 무려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지금 간수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총독, 최고 책임자 총독은 아주 눈치를 보는 인물이었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인물이어서 언제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일은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낙심이 될 만한 일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저렇게 충성되게 살았는데 결국은 저렇게 되는구나, 저 꼴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위대한 전도 사역이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는 줄 여러분 아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진전은 군사가 전쟁터로 적진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점령지로 나아갈 때 공병대원이 앞서 나가서 진입로를 확보하고 길을 닦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은 지금 복음의 전사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털 수 있는, 열 수 있는 길을 여는 역할이 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더 앞으로 뻗어나가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말에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감옥에서는 새로운 신입 죄수가 들어오면 궁금증이 오릅니다. 저 사람은 무슨 사고를 쳤지? 얼마나 해먹었어? 몇 사람이나 죽였지? 웅성웅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사고일수록 큰 사건의 주인공일수록 주목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와, 저놈 저거 인간도 아니네, 그러면서 도리어 큰 사건일수록 형님으로 떠받드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투옥은 당시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파렴치한 형사범도 아니요 정치범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옥되었다. 예수를 위해서. 다른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혔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를 아는 사람들마다 생각하겠죠. 예수 믿는 신앙이 뭐라고? 아니, 그게 뭐라고 이렇게 온 예루살렘이, 온 유대가 난리냐. 사람들은 주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바울이란 작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감옥을 간수하는 병사들이, 그리고 간수장이, 나아가 높은 관리들, 백부장들이, 천부장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총독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모를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이 어디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만약 이것이 가이사라라고 할 때, 가정할 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전체가 군사 시설이 들어있는 곳이었는데 군대 조직 내에서는 정보가 순식간에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의 소식은 전파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바울은 천국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대하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를 믿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나쁜 사람은 아니네. 뭔가 고상하고 뭔가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람들마다 경계심을 내리고 바울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은 이렇게 이전에는 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 간수장, 백부장, 천부장, 로마의 총독, 심지어 아그리파 왕과 같은 그 왕비와 같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들까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점점 로마의 상류층의 사람들까지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시위대, 여기서 시위대란 말은 총독이 살고 있는 관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위대는 그러니까 그 집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총독 아래서 종사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 식솔들, 그리고 총독을 만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소식을 들으면서 참 별난 재수가 다 있구나.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구나. 무슨 비리나 범죄가 있는 것은 아닌데 배운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 예수라는 작자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갇혀 있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죽이라는데 정작 그 죄수는 그렇게 죽게 될 사람인지 모르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진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예수가 뭐냐? 복음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뭐길래 저렇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하고 다 해명하지 못해도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절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복음이 더 확산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연이나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순수한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지 혐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범죄의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만 한다면 복음의 능력은 항상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그 육체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 있는 복음은 매이지 않게 하시고 계속 뻗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어려움을 겪으면 도대체 예수 믿을 가치가 어딨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안에 주신 생명력 때문에 교회는 고난을 받을수록 더 순결해지고 복음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2000년 교회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각각에는 한국의 초대 교회사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에 선교사가 최초로 들어온 그 시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한반도에는 청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894년부터 10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때 불안한 백성들의 마음을 보듬고 난민들의 질병과 상처를 싸매어 준 것은 조선의 당국이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바로 선교사들이요 교회들이었습니다. 청나라 군대나 일본 군대나 십자가가 달린 집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다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피신했던 민중들은 약탈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마다 교회당에 자기 기중품을 다 맡기고 재산을 은닉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지나고 나서는 교회는 모두 다 그것을 주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점점 이 조선에 있는 백성들의 민중들의 마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서양 귀신을 따른다고 이상한 종교를 따른다고 놀림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점점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민중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혐의만 없다면, 범죄 혐의만 없다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문제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고 있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믿음으로 당하는 어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남전도 연합회 회원분들은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주님을 섬길 때 항상 편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거죠?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고 섬기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겪는 어려움 때문에 복음이 막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복음이 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말씀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복음은 묶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난받는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복음은 확장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매이지 않게 하시는 이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위축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노라. 아멘. 형제 중 다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는 동력자들, 그를 지켜보는 그리스도인들이었겠죠. 다수라 말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매임 때문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고 투옥되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서는 그들의 태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겁없이 담대히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전도하는 일을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명 앞에 담대하게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바울의 일을 지켜보면서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도 가상하지만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함께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낫습니다. 이런 영화의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사에도 종종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은 180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십니다. 호주에서 오신 호주 장로교회의 첫 선교사이셨습니다. 1889년 10월에 부산에 오셨던 이분은 곧장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한글 언어를 열심히 배우시고 불과 5개월 만에 한글말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개월 만에 남의 나라 말을 배워서 설교를 한다.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만큼 재미있고 전도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다음 해인 1890년 4월 부산까지 도보로 전도 여행을 떠난 그분은 폐렴과 천연두에 걸려서 그만 6개월 만에 부산에서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본국 호주교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호주 장로교회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한국을 섬기자. 그래서 한국교회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1940년까지 무려 78명의 호주 선교사가 이 한국 땅에, 특별히 부산 경남 지역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되어 섬기는 그 와중에 또다시 7명의 선교사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순직이지만 거의 순교에 가까운 헌신이죠. 이런 일은 여러분 현대에도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 터키에는 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사진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터키 중부 도시 말라타야에서 기독교인 살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독 출판사에 일하고 있던 3명의 직원이 희생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 중간에 계신 분이 독일 선교사였습니다. 이들은 무슬림 청년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해서 뉴스가 전파되자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있던 분노한 크리스천들이 분노하여 모두 다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터키 한가운데 이스탄불 광장에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수막을 크게 걸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수막엔 저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죽여라.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를 죽이지 않느냐? 라고 현수막을 걸고 대대적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의 장례식에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의도가 불순한 사람들이죠.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사진을 전부 다 찍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는 그 교회는 쪽지가 붙었습니다. 다음에는 너희 차례다. 이런 협박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기독 지도자들은 다 일어나서 기자회견을 벌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다시 죽인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순교 시대를 뛰어넘어서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두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공동체의 담대함이 일어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대다수 수많은 형제들이 담대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섭리는 또 다른 부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로 17절까지 보시면 17절을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일어난 것이죠. 한 부류는 바울을 따르고 사랑하고 후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바울의 전도 사역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도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투기, 분쟁, 다툼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괴로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나섰던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 모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이 하나님의 열심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악조건도 불리한 조건도 순탄하지 못한 상황도 모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은혜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묵묵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성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또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수의 형제들이 담대히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형제 중 다수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죠. 바울이 매이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렇게 움직일 수 없었을까요?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없었을까요? 또 예를 들어 말씀드린 호주의 젊은 사람들은 데이비스 선교사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는 담대하게 복음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것일까요? 터키 이스탄불에 숨어서 지내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독일인 선교사가 현지 2명의 형제들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수많은 가능성과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쉽게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고 지상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복음의 최전선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한국 땅에 1907년 장대인 교회 주신 부흥은 특별한 선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비극이 아니었음에도,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일깨워 세우셔서 복음의 최전선으로 불꽃처럼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묵묵히 충성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가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꼭 누구 하나 죽어가야, 무슨 사고가 나야 화들짝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수의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은혜를 믿으시고 담대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도는 복음에 초점을 둠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의 동료들 중에 혹은 지역교회 어떤 사람들, 대다수는 아니지만 다른 모양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똑같은 전도를 해도 바울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투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목숨이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바울에게 위로는 못해줄 지언정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적어도 복음의 교리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교 교리를 전했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이단 사이비의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바로 그들의 동기의 문제였습니다. 복음의 사역에 가담하고 열심을 내는 그들의 동기가 되느냐, 굉장히 불순하고 옳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경쟁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에는 열심히 사역에 가담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투옥되고 더 이상 전도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수감 기간이 길어지고 바울이 죽게 될지 사형을 받게 될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길어지자 이제 이 사람들은 드디어 바울의 시대가 끝났구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내어 바울 길을 따랐습니다. 한편은 우리가 선생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남겨주신 그 임무를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대다수의 형제들이 선한 열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계승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의 탁월함과 충성됨과 사역의 비중에 대해서 시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전에 열심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열심을 냅니다. 그전에는 그 전도 사역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바울이 이거 합시다, 사도 바울이 이거 합시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부정적이고 돕지도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에 갇혔다니까 열심을 내어서 해보자 라고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열심이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매우 어색해 보일 정도였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오늘 바울이 상당히 길게 여러 가지 말로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언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18절 말씀대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무슨 말입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상황에, 그런 상황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상황을 지켜볼 때 지금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은 감정적 기쁨이 아닙니다. 바울은 전혀 기뻐할 상황이 못 됩니다. 바울이 감정적으로 기뻐서 한 말도 아닙니다. 틀림없이 바울도 인간인지라 섭섭하고 속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속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열한 사람들의 행동의 메시지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바울 선생, 이제 당신의 시대도 끝났구려. 그렇게 대단한 척 하더니 꼴 줬어. 우리도 교회는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신만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바울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도를 다 알고서도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계속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불순한 동기가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초점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망하던 복음의 확산이 드디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 혼자만의 열심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불꽃처럼, 들불처럼 일어나서 온 사방팔방으로 담대히 열정적인 전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불순한 동기로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시기심, 분쟁, 다툼으로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한 봉사를 하는 것이라면 마음이야 동기야 어떻든 상관없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모르지만 본질적인 충성심과 헌신된 마음이 없이는 자고로 봉사라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과연 그 일에 진정한 열매가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이죠. 설사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정작 본인은 버림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쳐서 깨웠습니다. 내가 이 결과에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몸부림쳐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는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봉사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동기를 순전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툼이나 시기심은 봉사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봉사의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어떻든 분위기 어떻든 간에 나는 내일만 하면 돼. 내가 교회 무슨 일이든지 내가 맡은 일이 어떤 일이든지 나는 내일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리고 사람에게도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래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로움을 주고 약오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이요, 봉사의 일이요, 전도의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열악한 처지로 공부하고 열심히 일할 수도 없는데 그런 나보다 더 앞서 나가고, 그래서 나는 비교의 대상이 되고 퇴물이 되어 가는 것 같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재빨리 우리의 영혼의 초점을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약올리는 그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초점을 둘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영어로 What does matter? 뭐가 중요하냐?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내 감정, 저 사람의 약오르는 태도, 그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다, 상황이 어떻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것은 기쁜 일이다. 나는 믿음으로 기뻐하리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교회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분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화롭게 분립을 하든지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분쟁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새로운 공동체가 어쩌면 더 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의 이야기들 속에 많기 때문에 그 위대한 요한 웨슬리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와 훈계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해서 교회에서 파벌 정신을 몰아내십시오. 파벌 정신은 그것을 힘을 발휘하는 한 모든 참된 교회의 파멸의 원인이 됩니다. 파벌 정신과 싸우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회는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철저히 그리스도께 복음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감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상황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믿음으로 쟁취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된 기쁨의 본질에 해당됩니다. 참된 기쁨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봄으로 결단할 때 얻게 되는 것이 이 하늘의 기쁨, 진정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가장 옳은 결정을 내렸던 것이지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 시간 그것을 주님께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비교의식 느껴지고 견디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같이 예수를 믿고 때로는 같은 공동체 가운데 있고 같은 교회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속상한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복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더 도전해야 될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 있는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 한가운데, 때로는 진흙탕 같은 상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영혼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초점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도자의 고난에 묶이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믿고 우리는 복음이 확장됨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복음에 초점을 둔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서분호의 남전도의 연합회 회원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도 이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기뻐합시다. 반대편 분에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복음을 기뻐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처한 어려운 처지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복음이 선포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기뻐하겠습니다.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권진동 목사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분호의 남전도의 수석 부회장이신 박정현 집사님 사역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서분 남전도의 수석 부회장 박정현 집사입니다. 주부에는 제 이름 아닌데요. 저는 성을 바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손혜원 신녀를 허락해 주시는 사상교회 당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당회의 장이신 이종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33회기 부산서부 남전도 연합회는 박명규 회장님을 중심으로 선교와 전도, 성도가 서로 연합하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노예 내 미래자립교회 4곳과 교단 내 미래자립교회 3곳, 총 7곳의 교회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 송민성 선교사 부부의 해외 선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재평족을 위해서 1천만 원의 재정을 지원하여서 현재 부산 서부교회를 건축하고 있으며 8월 초에 헌당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국 남전도회와 은혜로 교회와 연합하여 러시아 연해주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서부 남전도에서 수년간 5천만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마침내 7월 19일 은혜로 교회에서 가칭 구원의 반석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하늘길이 열리면 즉시 세배된 장소와 선교사님을 통해 연해주의 해외 개척교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선교를 위해 진중 세례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 회계마다 10여 회의 손혜원 신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체 기도회와 임은혜를 주기적으로 가지고 있고 노예 내 성도 교제와 전도, 해외 개척교회 설립에 필요한 재정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 14일 족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도 개최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개척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몸으로 느끼고 남은 수익금은 미래자립교회와 선교, 개척교회 설립 기금 등에 전액 사용됩니다. 연합활동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좁은 길을 가려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재정과 시간과 노력과 땀이 들어가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서부 남전도 연합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꾼이 필요합니다. 개척교회뿐 아니라 공교회를 섬겨줄 귀한 인재를 교회에서 한 분 이상 꼭 파송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당회원분들과 남전도 연합회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사진 촬영에 협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봐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영상을 안 봤습니다. 영상을 보고 사역보를 이로써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워진 세상 가운데서도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며 나아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씀. 본회 사업을 위하여 우재중 전임 회장님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우리 서부 남전도의 연합회가 우스리스크의 구원의 반석교회를 세우고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사역자들,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거기 길이 빨리 열려서 교회를 입당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부남전대가 미자리 교회를 돕고 하나님이여 교회마다 방문할 때에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교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물질이 없어 그 돕는 교회에 많이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세계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돕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들에게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하는 사업마다 하나님 문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회 사업에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헌금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와 교회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이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 중에 기뻐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상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 서본호의 남전도 연합회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